길이 미끄러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눈만 잠깐 돌리면 진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초점이냐 하면 싱글 포커스입니다.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의 닮아가는 그 삶,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만큼 귀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한 소망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선명해지면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 한 사람 보고 사냐 하면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감추고 은폐하고 이렇게 사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럼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에 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들이 볼 때 부끄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플라톤이나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좀 들은 게 있구나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 이스라엘 땅의 예수님, 이해가 돼. 십자가 진 예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 소망 가운데.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전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여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유로운 몸으로 있던 때 그때와 똑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싫어하시면 뭐든지 나는 그만두겠다는 거, 멈추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대가의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격 속에서 만남 속에서 서서히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부모 닮아갑니까? 매일 보는 게 부모니까 그래요. 자녀는 말로 개걸음 걸으면서 부모가 너 이렇게 해라 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살아간 대로 살아갑니다. 보여준 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보면 보여준 대로 살아갑니다.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자녀의 문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뭘까요? 바로 반드시 인격적이라는 게 인격적이다. 그래서 한 인격에 대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삶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내 형벌을 담당하신 주님, 그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분, 바로 그분에 대한 이 초점, 이 소망이 초점이 바르게 잡히게 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분에 대한 소망이 한 인격 안에서 그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인격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뒤에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말, 행실, 모든 삶의 경험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에 의해 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그 얘기 20절 보면 수동태로 고백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는 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나 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소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정말 그 일을 원하지만 수동태로 원합니다. 수동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결단 최선만으로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산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넘도록 계속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위협도 당했는데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라면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삼층천의 신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남들 앞에 내 신앙을 따라와라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면서 나갈 만한 그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2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수동태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도 역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 사도가 만일 마치 영웅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거야. 마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그죠? 총에 맞아 죽잖아요. 죽는데 먼저 누가 죽습니까? 큰 아들이 죽어요. 둘째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둘째도 막 총에 맞고 쓰러진 형을 가서 안으면서 나도 우리 형하고 똑같으니까 나도 쏘라고 그래서 맞고 또 죽거든요. 순교하게 되는데 이거 뭡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살든 죽든 주님만 나는 위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이하고 약점투성이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자신감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나 바울 스스로 힘과 결심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태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 두 단어가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단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때 자신감 있는 고백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자신의 한계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걸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뭔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뭔지, 자신감 있는 어떤 행동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부끄러워할 만한 일도 많았고 존귀 여기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백이 우리 굉장히 두려운 고백이라는 거죠. 자신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망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절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왜 수동태로 기록을 했느냐 하면 바로 누구의 기도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수동태로 고백하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자신을 위한 그들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도, 끝없는 기도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동행, 도우심으로 인해서 수동태로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했지만 나는 살 힘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모든 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에게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성령께 돌아갑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생명의 종교냐 죽은 종교냐 이거 하나만 놓고도 쉽게 그냥 구분해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을 놓고서만 생각해 보면 삶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수동태로 표현한 것에 기독교에 사실은 정수가 녹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야 내 삶에서 이 30년 넘게 복음을 하여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존귀하신 주님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내가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따지면 누가 더 낮은 위치에서 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조금만 수행하십시오 됩니다. 조금만 수행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웬만한 경제 이룹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좀 잘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게 아니냐. 보통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돼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뭔가 좀 다 가지고 있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보란듯이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영향력 있게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성도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의 약점을 수없이 보기 때문에 자기의 한 가지 소망,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존귀 여기는 자로 쓰기 위한 한 가지 소망을 수동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붙드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주님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은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알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귀한 성령의 연합과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한 가지 소망에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붙들려서 평생을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서도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뭐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감격에 젖어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틀려져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데도 교회를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의 기도, 이 헌신에 힘입어서 소망,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 분, 이분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분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거 그 대열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진솔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다들 뽑아서 이게 뭐냐, 저게 저게 뭐 뽑았는데 저도 한번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하나 딱 뽑았어요. 딱 뽑았는데 말씀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딱 뽑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 칭찬해 주는 것보다도 진짜 좋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다 하는 생각이 있고 너무 감사해요. 나의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주님,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를 부끄러워하며 사는, 그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죠? 중학교 때 교회 가면서 천성과 어디다 놓고 다녀요? 성경책을 깊숙이 집어넣고 내려가는데 어디 가냐면 저기 어디 저 아래 어디 그 있어. 그러고 다니고 교회 성경책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가는 줄 아니까 좀 창피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다 숨겨놔야 되나? 그래가지고 숨겨놓고 올려놓고 다니고. 뭐 부끄러워한 겁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남들 친구가 보면 뭐 놀릴 것 같으니까 그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기도의 덕, 기도의 덕. 기도. 옆에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특별히 어머니가 기도해 주고, 이 기도의 덕이에요. 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30년을 복음을 살던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지금 30년 달려왔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황제 앞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할 자가 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를 사람입니다. 그게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셔야 거기서 용기가 나와서 말이 나오지, 저 말이요?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게, 누구를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 3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도 물론 달라졌지만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허망한 인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바울은 사실은 생사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꽉 붙들고 사니까, 그런데 무슨 길이 열려요? 또 하나의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렸냐면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존재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도 영광, 하나님 앞에 존귀 여길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전에는 죽는 걸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둥바둥해서 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초연해요. 죽음을 이제 해결한 문제입니다. 빌립보 1장 23절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뭐가 열립니까? 신앙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대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이 땅에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님이 비로소 보여요. 주님이. 이것이 눈에 들어오면 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으로 드러나신 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드러나게 되면 믿어지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Not bad예요. 나쁘지 않다. 유익한 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두려웠는데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죽음은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 출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 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눈과는 전혀 다른 사망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증거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는 일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바울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체득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열립니까? 사망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져요. 이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구체적인 살아가는 행실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22절부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건 죽음과 이 재판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뭘 택해야 되는데 뭐가 좋습니까?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떠나고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나갑니다.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때 썼던 단어냐면요. 이 단어를 알면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제 행군을 해갑니다.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어요. 일진이 전쟁을 하고 이진은 뒤에서 텐트 치고 사각 텐트에 다 어떻게 해요? 야영을 합니다.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각형 텐트를 치고 실내 공간을 확보한 가운데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겨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주둔지를 야영을 합니다. 일선에 있는 부대가 만일 전쟁을 먼저 해서 적군을 괴멸시키면 승리하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때 사령관은 텐트에 있는 사람들을 장병들을 소집합니다. 전원 연병장으로 다 모여 하는 식으로 다 소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일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장병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텐트를 걷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텐트를 어떻게 걷어들이고 떠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떠나서라는 말이에요. 떠나서. 이게 아날루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 망해서 떠난 거예요? 승리해서 떠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부활로 승리해서 떠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본향. 어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서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 승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어때요? 함께하는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 텐트를 걷어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천국이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근데 24절은 뭐라 그래요?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바울의 소견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다른 눈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 것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판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지금 전쟁이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신은 풀려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이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안에는 주님이 사신 삶의 모습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요. 몇 년 살다 보니까요,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대끼다 보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그 무엇도 아까워지 않으시고 먼지같이, 그리고 가치도 없는 오늘 우리를 전부 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까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상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서서히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 유익을 삽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허물 많고 실패투성이인 우리가, 나 중심했던 오늘 우리가 주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존귀 여기고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럴 만한 힘도 없었지만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 닮은 모습이 비로소 내 삶에 만들어져 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 기쁨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진짜 성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사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묻어나고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게 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요? 뭐가 확실하니까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얀마 버마라고 그러죠. 버마 선교사로 일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이 선교사는 1788년도 목사의 아들로 16세 명문인 브라운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 포교를 못하게, 요즘으로 하면 전도를 못하게 하고 하면서 쫓겨나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러지 말고,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던, 영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상태가 안 좋았던 그 미얀마, 버마, 낙후된 이 지역에 이제 복음 들고 들어갑니다. 5년간 가서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3년 만에 낳은 아들 6개월 만에 죽었고 자기 아내는 36세에 죽습니다. 1850년 4월 12일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그때 버마 사람 몇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냐면 21만 명이 돌아왔고 63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기도가 뭐냐 하면 저 섬겼던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찬송 소리가 퍼지게 해달라는 이 유언을 남기면서 떠나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 허물 많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애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 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누구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누굴 닮아간 겁니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그대로 반영해서 세상에서 영국 가가지고 이거 버마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성경 만들었어요. 성경.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말 그대로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졌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기도 노년이 돼서 죽었고 복음 전하다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결국은 그 땅의 복음을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21만 명이 돌아왔고 63개 교회가 설립이 됐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신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입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마지막 살든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소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던졌던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삶은 뭐로 반드시 기게 됩니까? 바른 신앙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삶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나에서 이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울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동안 존귀 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임종이 그냥
두서없이 임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임종이 돼야 됩니까? 가족이 둘러선 가운데 반드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천국을 증언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만한 그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